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오해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오해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를 변명하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었던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떠함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증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100%그 이상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천국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하죠. 우리의 생명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갈 수도 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까지 보장되어 있는 삶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우리는요,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경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태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 당장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내일 당장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또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이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 없이 살아갔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삶에 미련이 없다라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얻을 어떠한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기쁨을 더 소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탄탄대로가 열리고 우리에게 부귀영화가 주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요, 억울한 누명을 썼고 그 누명 가운데서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처한 현실은요,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로 빠져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27절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러분, 27절이 무슨 뜻이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갔다라는 말인데, 그 일주일은 어떤 일주일이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네가 정말로 유대 모세 율법을 존중하는 자라면 이 어떤 결례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 그 모든 과정을 거쳐라라고 한 그 결례의 기간, 정결 예식의 기간이 일주일이었던 것이에요. 그 일주일이 거의 찼고 그 모든 예식의 기간이 끝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게 되고 바울에 대한 어떤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그때에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 또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동하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29절 말씀.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이 29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그들은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황과 환경의 그 모습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함부로 들어가게끔 바울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해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풀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일주일의 기간만 다 차면, 이 기간만 다 지나면 바울에 대한 교회의 오해가 풀리려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헛소문을 새롭게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헛소문으로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억울한 모습입니까? 내가 저지르지도 않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받고 있고,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 나만 죽으면 되지, 그래 나만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모든 것이 다 좋게 좋게 해결될 거야 하고 겸손하게 결례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나에 대한 비난과 헛소문과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충동했던 이 자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움직였던 그 사람들이 소동을 만들었고 소동을 일으켰고, 그 소동은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생각이, 검증되지 않은 생각이 공동체를 움직이게 되면요, 그 오해는요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단순한 폭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폭행을 한다, 뭐 때린다, 뭐 언어로 폭행한다, 언어로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이유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피해를 끼치는 것,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판단이 교회를 움직이게 되면요 반드시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요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 그렇기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생각해 라는 이유로 판단의 자리로 연결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돼라는 그 판단자의 위치에 우리는 올라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고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고 내 확신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설령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리하고 판단하는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요 판단과 비판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요. 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판단하기 전에 진리 앞에 멈춰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사실 아십니까? 맞는 말이라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다 우리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준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친구가 없어요.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귈 수가 없습니다. 뭐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면 뭐 누가 얘기하죠. 아, 나 이렇게 이번에 새 옷 샀는데 어때? 잘 어울려? 이 옷 멋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 어울린다. 잘 샀다. 딱 네 옷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 옷이 상대방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쁘다.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근데 맞는 말만 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그 옷 작아 보이는데?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데? 야, 네가 입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죠.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은 아니죠.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은 아니죠. 위로하는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더 깊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을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땐 좀 이상한데? 내가 볼 땐 좀 어색한데? 내가 볼 땐 좀 부족한데? 나의 시선으로 볼 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사실이나 진리로 확정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바울에 대하여서 판단을 내렸던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갑니까?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생명에 대한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폭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뜻이 결여된 열심은 믿음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강한 확신이 있다고 그것이 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나의 강한 확신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강한 확신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종종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드는 그 강한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인이라고 믿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뜨거운 열심에 휘둘리거나 군중들의 소리에 휩쓸려서 또 분위기에 따라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의 영향력이, 그 행동의 영향력이 선을 행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자리로 인도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그것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 열심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막 이런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집단이 누가 있습니까? 한때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도 큰 혼란을 야기했던 신천지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구원해야 한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막 가정에서 그 사람들을 막 끌어들여서 자기들 공동체로 데리고 들어가고 이혼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로 와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교회로 돌아가면 안 된다. 신천지가 진리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사회에 많은 그런 해악을 끼쳤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 전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하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름을 우리의 등에 걸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상황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러한 억울한 상황이 겹쳐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끌려 들어가게 돼요. 너무 이렇게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군인들까지 출동하게 됐죠. 군인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영내로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말 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말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던 이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냐? 38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큰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려고 했던 그런 애굽인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리고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바울더러 말을 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요, 이 층대 위에서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한 이야기가 22장의 간증 설교로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오해 상황에서 붙잡혀가는 상황에서 끌려가는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람들에게 오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라면서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막 그 기회를 잡고 어떤 오해를 풀고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붙잡힌 것이 어떻게 보면 사명이 중단된 것처럼, 바울의 사명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 전파의 기회를 또한 열어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혀있는 자리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 어느 날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막다른 길에 막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고 이 앞을 어떻게 내가 지나가야 할지, 이 앞을 내가 어떻게 뚫고 나아가야 하지,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길을 걸어온 것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실패했다. 나의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나의 이 억울함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 인생 헛살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속에서도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층대는, 계단은 감옥으로 끌려가는 어떤 과정, 감옥으로 가는 통로였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강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층대 위에서, 계단 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이 바울이 끌려가는 자리, 바울이 잡혀가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설교를 전하는 강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 가로막혔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멈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붙잡힌 것처럼 보였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셨던 것이에요. 때로 우리로 하여금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게 만드셔서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요셉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20대 가장 아름다운 그 청춘의 시기에 거의 대부분을 노예와 감옥에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억울함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그를 괴롭게 만들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옥에서 생활하는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좌절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낮아졌지만, 겸손해졌지만, 더 자신을 희생했지만 그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지만 붙잡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나의 마음은 정말로 좋은 뜻을 품었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졌는데 내가 처한 열악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더 어려운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그 자리에서 끝을 결론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문을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가로막혀 있는 곳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내시면 그곳이 가장 선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문을 내시면 그곳이 가장 좋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가로막혀 있는 벽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붙잡힌 자리가 있다면 그곳을 실패의 자리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소망의 자리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나의 억울함만을 한탄하지 마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발견하십시오. 막힌 자리가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성전 계단은 그 층대는 감옥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복음의 문으로 바꾸셨고 바울을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오해와 거짓 고발 속에서 붙잡히셨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를 향한 거짓 고발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저 사람도 끝났다. 저 사람의 모든 기적과 이적 모든 사역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죽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보였던 그 자리가 모든 인류를 살리는 은혜의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붙잡힌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막힌 자리에서도 한탄하며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힌 자리에서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끝이 아니라 새롭게 열어주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문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